자, 초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벌써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 성경 읽기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8장 딱 2장 읽을 건데요. 오늘 내용 7장은 조금 많이 설명하고 8장은 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빨리빨리 지나가려고 해요. 자,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2.5단계 되면서 아마 친구들 학원도 못 가고 학교 수업도 지금 초등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는 이제 다 원격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도 아마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런 시간을 우리 성경 읽으면서 또 같이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성경도 읽고 우리 친구들이 또 각자 해야 되는 일들 또 집에서 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잘 해내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또 잘 적응해 나가야겠죠. 자, 이제 오늘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같이 읽을 텐데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 같이 펼쳐서 잘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인데요. 자, 7장 읽고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읽고 제가 조금 설명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하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자, 누가복음 7장 시작하면서 잠깐 한 가지 볼 거는요.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7장 첫 번째는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예요. 제가 전에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 배경에 대해서. 백부장이 뭘까요? 백부장?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을 말해요. 지금으로 하면 중대장에 해당이 되는 군대의 지휘관이죠. 이 사건에서 중심 인물은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인가요? 아니면 이방인인가요? 네, 이방인이죠. 당연히 로마 군대의 이 지휘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이 배경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질병을 물리치는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것을 인정했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백부장은 그 100명이나 되는 그 부대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이 병사에게 너 저기 가서 어떤 거 해, 저기 가서 어떤 거 가지고 와,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병사들도 자신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런 믿음이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서 읽을게요. 7장 11절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인데요. 과부라는 말이 뭐죠? 과부? 과부라는 말은 남편을 죽음으로 잃고 혼자 사는 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특히나 사회에서 홀대받던 이들 중 하나였어요. 과부가요. 지금 과부라는 단어를 직접 쓰면 굉장히 또 신뢰가 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과부라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에서 홀대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해 주시고 살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6절을 보면요,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죠.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살피시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자, 이제 18절부터 읽을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gat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은 조금 의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오실 그분이 이분이 맞으신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21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우리가 전에 봤지만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의 사역 목적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느니라. 왕은 왕국에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죠?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그리고 한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자,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35절까지 읽었는데요. 31절부터 35절은요. 장터의 아이들 비유라는 내용인데요.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세대라는 말은요, 부정적이고 악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한 세대는 늘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며 넘어뜨리기 위해 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고 곡을 하는 아이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요, 바리새인의 이중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요구하는 바리새인을 상징합니다. 비난당하는 아이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춤을 추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울라고 하는 것,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억지스러운 비난과 같은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고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비유의 핵심만 말하자면요,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떠들어도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굳건하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자, 36절부터 읽을게요. 향유를 부은 여인.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향유를 부은 여인 사건인데요. 일반적으로 향유를 부은 여인 하면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사건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그 내용이죠. 이것을 설교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왔죠. 근데요, 이 본문은 아예 그것과 다른 사건입니다.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편 바리새인은요, 부정한 여인과 절대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그랬어요. 죄인들과 절대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여인을 받아주시는 것을 보고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질문을 던지시죠. 뭐죠? 여기, 자,
본문을 보면요.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이 두 사람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누가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아마 한 3천만 원이라고 해봐요. 한 3천만 원 빚진 사람, 그리고 3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3천만 원 빚진 사람의 그 빚을 주인이 탕감해 주었어요. 그리고 300만 원 빚진 사람의 그 빚도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함을 느낄까요? 네, 당연히 3천만 원 빚진 사람이겠죠. 이거는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가치를 깨달을수록 우리의 감사는 깊어진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깊이를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고,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냥 내 잘난 맛으로 살지, 나 이렇게 뭐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너무 쉬운데,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잖아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가치를 깨달을수록 우리의 감사는 깊어집니다. 그것이 이 향유를 부은 여인, 누가복음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8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1절부터 3절은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도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여자들도 굉장히 홀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뭐 남녀차별 이런 게 사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이때는 정말로 심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사회에서 홀대받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도왔다는, 마음을 다해서 도왔다는 것을 누가복음 8장 초반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갑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이거 성경 퀴즈에서도 냈었죠. 자,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이 두 가지 두 비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등 뿌른 등경 위에라는 이 비유, 이것도 우리가 전에 보았습니다. 자, 19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그 가족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가족을, 육신의 가족을 등한시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고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의미이면서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결국에 주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22절부터 읽을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것, 이것도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봤습니다. 21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 우리가 또 다른 복음서에서 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고치는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았죠. 또한 설교에서도 보았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요.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사람이 그 예수님께 치료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자,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마지막 부분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신 일,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의 그 일입니다. 이거 이 두 가지는 다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7장, 8장 봤는데 7장, 8장만 해도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조금은 낯선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또 한번 또 잘 보면서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같이 또 진행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또한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목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안녕.